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5장과 6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생활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각자의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실천적 규범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형제와 이웃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그것을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책선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적 규범을 말씀하셨는데 17절에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책선이란 말은 교정하다, 바로잡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제와 이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책선함으로써
그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반드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말은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심판하고 정죄할 권한을 결코 부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정죄하십니다. 이와 같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특권일 뿐, 하나님께서는 남을 심판하고 또 정죄하는 권한을 결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지 결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다른 이를 심판하거나 또는 다른 이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2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한 첫사람 아담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은 선악을 판단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오직 선악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권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특권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의 양상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군상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이는 발의 역할을 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손의 역할을 하는 이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발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하고 너보다 낫다라고 이와 같이 말한다면 그 몸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네? 그러면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한국인의 고유한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죄의 본성이고 또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면 교회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생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데 당신은 나와 다르고 당신은 나와 틀리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리우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와해될 수밖에 없고 또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쾌재를 부를 존재는 마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고 그러한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고 당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리고 와해시키는 일을 가장 혐오하고 가장 미워하시며 이러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섬길 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며 또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더욱더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비판하시거나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체된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 동일한 심판과 정죄를 우리 또한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또 신앙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규범 첫 번째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하는 권한과 또 정죄하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의 명령에 순종할 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하고 또 오래 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과 온유로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